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어제는 사울이 급기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무려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몰살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다윗의 도피 시기는 크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본 것이 1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런 위험 앞에서 이제 도망치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가 다윗의 도피 시기의 2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이 2기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 1기 때와는 다르게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기도 하고 또 1기와 전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도중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첫 장면이 이 그일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다윗 일행이 있었던 이 헤렛 숲불로부터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린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렸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블레셋이 이렇게 그일라를 침공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울이 이미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유다 경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명목상으로는 왕이지만 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 유다 백성인 그일라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이미 왕으로서의 그런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그일라가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것은 이 사울의 그런 폭정으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 이렇게 경계가 허술한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을 침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곧장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은 그 2절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일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도망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지아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께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모압에 있는 요새에 있었던 다윗이 다시금 사울의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냥 이런 자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6절을 보면 6절에서 가서야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그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왔었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그 겉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이죠 일종의. 근데 그 겉옷인 에봇의 그 가슴팍에 보면 일종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그걸 흉패라고 하죠. 그 판결의 흉패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주사위를 통해서 우림이 나오면 그일라를 돕는 것으로 둠밈이 나오면 그일라를 돕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그 결과 하나님이 이 그일라를 향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 전쟁의 출전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그런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결과 그렇게 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일라를 친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라 그리고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뜻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여서 그일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일라를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알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윗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자신들이 지금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입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사울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을 치러 그 일라에 가게 되면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 얘기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특히 내가 부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바로 내가 한다 이런 의미를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라면 이 재차 물었을 때는 내가 다윗의 네 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윗과 함께한 일행으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답을 받은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윗의 일행이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가축을 끌고 온 것을 이렇게 순서상 블레셋을 친 것을 앞에 번역을 하고 이제 가축을 끌고 온 것을 뒤에 배치해 놓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가축을 끌고 온 것이 먼저이고 블레셋을 친 것이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블레셋을 쳐야 그들이 그 일라 백성들로부터 뺏은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끌어오는 것이 이제 가능하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일라의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온 것이 먼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저자는 다윗이 그 일라를 구원한 것이 더 큰 의미를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 이스라엘에 세워질 그 왕의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너희들의 가축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8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축을 뺏어가는 왕이 아니라 가축을 뺏긴 이 백성들의 가축을 그렇게 다시 빼앗아서 오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참된 왕으로서의 면모를 이렇게 이 가축을 끌고 온 것을 앞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은 좀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간과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일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분명 도망자의 신세로서 자신의 한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진정한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신정적인 왕정 체제의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일기 때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기 급급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상황에서도 그 위기가 그 다른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그냥 몸을 건사하고 그냥 보신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통치해야 될 그 백성들의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그 다윗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미 그가 최고로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때 당시 20대 이제 초반을 조금 넘긴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도피 시기가 10년 세월이고 30세 때 왕위에 등극을 하니까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하면 우리는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결코 그렇게 완숙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다윗도 일기 때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치기 급급한 위기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그 노베 그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실수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이제 이 위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진 모습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한 몸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문제만 골몰하고 내 문제에만 그렇게 온통 에너지와 마음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 쉬운 모습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그런 그 자질을 구비해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몇 가지로 또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삶 속에서 내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도우시는 힘을 인해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자신의 한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단칼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쫓아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한 몸 추스르는 데만 급급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또 다른 위험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런 위험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힘을 구비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열어주신 그런 길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